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부요한 은총,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린다면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이 정말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했고 이러한 비전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고 바울의 직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합니까? 그 일을 통해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방인 전도 이 일로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서 오히려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들에게 배신자다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대해서 14절 말씀이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시기심 즉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즉 자신이 직분에 충실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방인 전도는 자신을 매도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복이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고 수차례 투옥을 당했는데 그토록 고난당한 이유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 앞에 또 한 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방인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도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허영이고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민족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중점 사업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선교에도 많은 노력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떠한 민족이든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어떠한 민족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처음으로 그들을 전도의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내 민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세계를 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내 민족을 사랑할 때만 그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 나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별로 신뢰되지 않는 말이겠죠. 이런 사랑은 절대로 참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었기에 이방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도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근거가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사실 자기의 고백,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같이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나 바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믿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절망에 빠지기 쉽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정에 이미 임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를 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두 번째로 1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처음 떼어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을 아주 곱게 가루내서 그러니까 처음 거둔 것에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첫 소산물이죠.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첫 소산물뿐이 아니라 거둬들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그 믿음으로 이 첫 예물을 바쳤습니다. 첫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얻은 소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함으로 그 곡식으로 만들어 먹은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고 창고에 쌓인 곡식도 거룩하게 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한 명만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삭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자손을 모두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첫 것을 미련 없이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이삭을 살려주셨는데 이는 이삭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첫 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이 첫 예물을 받으시고 이후에 태어날 그 모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16절 그 뒷부분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민족 이스라엘 백성, 비록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이다. 감나무는 어디에나 심어도 감나무죠. 반대로 가시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가시나무입니다. 감나무든 가시나무든 처음 싹이 나올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가 감나무 뿌리면 그 줄기와 가지는 감나무가 되고 뿌리가 가시나무 뿌리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의인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 중에 어떤 가지는 꼭 가시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지는 이방인처럼 보였고 또 어떤 가지는 이방인보다도 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아브라함인 이상 그 가지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 접붙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접붙임에 관한 이 상식이 저에게 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접붙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지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인 이상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저들의 뿌리가 거룩함으로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기도 했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양쪽에 모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증언을 보면 간증을 보면 이 교회 교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사모님이 목사인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간증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저는 뭐 큰 교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대의 입장에 생각하고 이 역지사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에 더 열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정말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 선교에 더 열심을 내겠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바울이 완악한 심령으로 마비된 심령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정말 탄압하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이방인들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만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맺어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의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사랑의 기적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도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함으로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생명과 구원의 기적을
펼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남편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자녀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부모님의 입장에 섬으로써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입장을 세세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에 꼭 맞는 맞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도 설 수 있게 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생명과 구원의 기적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